주님, 주의 말씀 앞에 함께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살펴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도우심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순전하게 담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되게 하시며 우리 길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어가게 하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침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좀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우리나라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처음으로 황금종려상 본상의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달에 이 좋은 5월달에 여러분에게 영화 2편을 추천합니다. 한 편은 기생충, 당연히 봐봐야죠. 한번 봐보고 또 한편 광주 우리들이면 좀 생각해 좀 볼만한 영화 김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5.18 다큐멘터리입니다. 한 분이 북한에서 많이 내려왔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김군이다. 했던 그 김군을 추적한 겁니다. 그 김군이 북한 김군이 아니었다는 걸 뭐 하는 걸 통해서 광주 5.18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찾아가는 다큐멘터리인데,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뭐 다음 주 정도가 그 6월 첫 주 아니겠습니까? 6월 첫 주에 재정부 후원 받아서 각 지체 모임 그 후원 있는데 1년에 한 2번 있죠. 한번 뭐 여전대나 남장년 그런 데서 한번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나머지 비용은 알아서 되시고 그렇게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김군, 기생충은 아직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김군 정도 함께 좀 볼 수 있는 영화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이면 우리에게 좀 찬란한 계절이어야 되는데, 근데 제 기억으로 청년 때 5월은요, 제가 여기 지산동에 있는 법원 근처에 살았거든요. 거기가 바로 조대 옆입니다. 5월이면요 눈물을 흘리고 다녔습니다. 네, 체류탄. 제 청년 때 5월은 항상 각오하는 때였습니다. 눈물 얼마나 이번에 흘릴까. 그때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뭐 저렇게 데모를 하나, 뭐 그런 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5월은 순전히 좀 잔인한 기억이죠. 이번에 10주년 됐다고 해요. 벌써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살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10주년 되었고, 또 5.18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 광주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은 상당히 좀 잔인합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참 대립했다는 대통령이 있었죠. 협상 제대로 안 됐다고 보좌진들이 막 난리를 피우고, 나중에 회고록에도 그렇게 참 힘든 대통령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과 협상 자리에 만났던 부시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부시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겨놓았는데, 우리나라 언론에 물론 왜곡이 됐죠. 우리나라 언론에 왜곡되기 사용되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지맨, 쉬운 사람, 되게 쉬워 보이는 사람. 근데 뒷말을 뺐습니다. 이지맨 톡투. 원래 이게 부시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 사석에서 이야기가 하기 되게 편한 사람,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쉬워 보이는 사람, 깔 보이는 사람 해가지고 그렇게 언론들이 인용한 거죠. 이지맨만. 이지맨 투 톡 투였는데 그걸 그렇게 했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여러 영상들이나 이야기들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순위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은 계속 노무현 대통령이 1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굉장히 많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가 좀 보았던 영상 가운데 유시민 씨가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추억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일을 선택할 때 세 가지 원리가 있더라. 어떤 일을 이거 해야 되겠다 결정할 때 세 가지 원리가 있더라 하는 게 제게는 아주 인상 깊게 들려져서 제가 좀 메모를 했습니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요, 노무현 의원 그런 시절에 첫째, 일을 선택할 때 이 일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를 보고 선택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필요한 일인가, 굳이 내가 할 일인가 아니면 내가 필요한 일인가. 세 번째,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세 가지를 기준해서 일을 평가하고 뭐 한참 있지도 않는답니다. 바로 도와주고 그럼 내가 하겠다 이렇게 바로 진행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시민 씨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직관 있는 사람이었다. 직관이라는 게 일을 딱 보고 이게 선택이다, 이 길이다, 순간적인 선택 능력이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상당히 좀 제게 관심이 남았습니다. 제게 좋았던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는 국민의 한 걸음이나 반 걸음 앞에 가야 한다 하는 말이 제게 참 좋았습니다. 멀리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정도, 그 대신에 반 걸음이나 한 걸음 정도만 가서 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하는 말이 참 좋았는데, 이번에 들었던 이야기도 제게 굉장히 마음에 좀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 마음에 남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을 읽다가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부모님들께서 늘 해주셨던 이야기가 이게 최고의 명언이었구나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인정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해주셨던 최고의 명언, 우리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최고의 명언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몸 잘 챙기거라. 여러분, 이 말 언제 합니까? 언제 해주십니까? 명절 와가지고 전부 다 바리바리 싸주고 보내면서 자조심해라. 그리고 꼭 하는 말이 밥 잘 먹고 몸 잘 챙겨라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 중에 몸 잘 챙기거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원조는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만나게 될, 여러분께 소개하게 될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몸 잘 챙기거랍니다. 11장은요, 음식을 통해서 몸을 챙기는 겁니다. 11장은. 12장은 휴식입니다. 휴식을 통해서 몸을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13장, 14장은요, 전염병 걸렸으면 다른 사람한테 안 옮겨서 다른 사람 몸 챙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곰팡이 피거나 위생에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 잘 처리해서 가족의 건강, 몸 챙겨주는 것이 13장과 14장입니다. 그리고 15장은 부부 사이에 몸을 챙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몸사랑. 근데 누구 몸입니까? 내 몸 사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라고 하는 이 27장까지 있는 성경을 예수님께서 요약해 준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좀 레위기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을 좀 가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 줄 좀 놓으시고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는 모든 계명할 때는 율법을 말합니다. 근데 율법을 총정리한 책이 레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질문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레위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가장 우선해야 될 최고로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하고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니까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29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1장부터 10장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10장을 이미 보셨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가장 바르게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1장부터 10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31절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31절에 두 가지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이웃사랑이 있어요. 이웃사랑. 근데 이웃사랑보다 우선된 사랑이 있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죠. 그럼 뭘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 내 자신 그러면 이게 이기적인 사랑으로 자칫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내 자신을 할 때는 내 몸 할 때는 항상 우리랑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란 말을 나란 말로 쓰죠.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나죠. 이스라엘 민족이 내 몸 할 때는 나를 넘어선 우리 가족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사랑 방법인 거죠. 11장부터 해서 15장은 내 몸 사랑, 다르게 말하면 가족 사랑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 앞서서 누구부터 먼저 사랑하라고요? 내 가족. 내 가족을 먼저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답니다. 그러면 계명은 세 가지면 되죠. 세 가지 하면 다 충족하는 겁니다. 첫째 뭡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 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내 몸 사랑인데 다시 레위기 11장을 좀 돌아가죠. 내 몸, 내 가족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밥상입니다. 가족 사랑은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몸은 어디서 챙깁니까? 밥상에서 챙기는 겁니다. 음식에서 챙기는 겁니다. 성경을 제가 읽어보면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먹으라. 먹을만하다. 부정하다. 가증하다. 여러분 네 가지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먹으라 하는 것은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셨습니다. 먹으라. 그런데 레위기 11장에서 이거 육류가 되거든요. 육류? 육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을만 하다. 먹으라가 아닙니다. 뭐 하다? 그러면요, 1차 추천은 뭐예요?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일이죠. 그런데 이미 입맛이 들렸어요. 중독됐다고. 중독돼서 뗄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뭐 하라는 말이냐? 먹을만 하단 말은 가리랍니다. 따라합시다. 육류는 편식합시다. 기억합시다. 자, 따라합시다. 곡류와 채소와 과일은 다 먹읍시다. 어떻게 해요? 고루.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육류는요, 골라 먹어야 됩니다. 골라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추천 식단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식단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후에 지금은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추천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못 먹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먹을만 하다. 밥상을 차릴 때 그래도 어떤 건 피하라. 먹을만 하지 못한 건 피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부정하다.
음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표현은 12장부터 15장까지요. 그냥 부정하다예요. 그냥 부정하다. 그런데 11장에서는요. 음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부정하다. 음식이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너희에게. 너희에게. 자, 여러분 4절을 한번 봐보세요. 4절 읽어볼까요?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므로 누구에게 부정하다?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 다음 또요. 사반도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므로 누구에게 부정하다? 자 보세요. 이러한 먹거리들은 누구한테 부정하다? 너희에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먹지 마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안 좋다? 너희한테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11장은요. 그래도 이것은 너희한테 건강에 괜찮다. 그나마 괜찮다는 거고 어떤 건요. 너희 건강에 부정하다는 말 다른 말 해볼까요? 저를 따라 해볼까요? 이 음식은 더럽다. 그게 본래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먹거리 보면서 더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라고 했어요. 더럽다. 심지어 뭐라고 하느냐? 가증하다. 뭔 말일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징그럽다. 어떤 먹거리 딱 보면 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어떤 것은 먹을 만하다. 이건 꼭 먹어야 되겠다. 어떤 건요? 더럽다. 더 지나친 건요? 가증하다. 다른 말, 혐오스럽다. 다른 말 하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징그럽다가 되는 거예요. 음식을 그렇게 나눴어요. 근데 누구한테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음식을 이렇게 구분하는 법을 우리가 가르쳤나요? 먹거리에 대해서 이건 고루 먹어라. 이건 잘 먹어라. 이렇게 하고 일부 이런 건요? 가려 먹어라. 이건 너한테 뭐하다? 너한테 뭐하다? 너한테 뭐하다? 안 좋다가 아니에요. 너한테 더럽다. 너한테 더럽다. 그리고 이건 뭐하다? 너한테 혐오스럽다. 너한테 가증하다. 너한테 징그럽다. 이렇게 음식을 구분해 놨어요. 먹거리에 대해서. 여러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4발 달린 것 중에 안 먹는 게 뭐죠? 책상이라고 합니다. 책상만 안 먹고 4발 달린 건 다 먹는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죠. 2발 달린 것 중에 안 먹는 건요. 네? 자전거? 자전거 2발인가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2발 달린 것 중에 안 먹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기어 달린 것 중에 안 먹는 거. 물론 이건 우리나라는 안 먹더라고요. 바퀴벌레는 안 먹더만요. 근데 중국은 바퀴벌레도 먹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쥐 안 먹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뉴트리아? 뉴트리아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낙동강 지역에 많잖아요. 그거 먹는 쥐잖아요. 몰라요? 쥐도 먹어요. 맛있대요. 그거 맛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뭔 생각이 들어요? 징그럽다? 좋습니다. 그럼 돼지고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봐봐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하고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다니까? 조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서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먹거리에서요. 근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11장부터 15장 사이에요. 12장에도 제사가 딸려옵니다. 그리고 13, 14장에도 제사가 딸려와요. 15장에도 제사가 딸려와요. 근데 유일하게 제사가 필요 없는 게 먹거리예요. 그럼 먹는 거는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먹는 건 뭐 하는 거냐?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굳이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죄인이니 뭐니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먹는 거는 자기 건강 문제거든요. 대신에 건강 안 하면 누가 걱정하실까요? 몸 챙기거라 하는 분은 걱정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객지 나가 있는 자식이 아파봐. 그럼 누가 맨날 걱정해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11장은 우리 건강을 위한 이야기예요. 자, 12장은
12장은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여인에 관한 문제가요 12장과 15장이 나옵니다. 12장은 아기 낳고 난 다음이고 15장은 부부간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12장과 15장에서 볼 게 있는데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각각 달라요. 12장에는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자,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13, 14장은 속건제를 드려요. 속건제. 그리고 마지막 15장은요 속죄제만 드려요. 제사가 달라요. 이게 좀 비교해 보시면 뭔가 보이는 게 있는데 12장에서 아기를 낳고 난 다음입니다. 아기를 낳고 나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을 쉰답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여자아이 낳으면 어떻게 했죠? 그날 바로 밭에 가셨습니다. 옛날에 여자를 낳으면 집에서 무슨 이상한 일을 낳은 것처럼 정말 죄송스러운 그런 일이 좀 됐죠. 하나님께서 근데 여인을 낳으면 여아를 낳으면요 66일을 쉬라고 합니다. 66일 동안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불결하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여인의 몸이 제일 약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정상적인 건강한 여자가 아기 낳고 난 다음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조금만 간염 원인이 와도요 질병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 병원에서 아기 낳고 난 다음에 바로 막 찾아가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만나고 저는 사실 성경 읽어보고 또 우리 조상님들이 했던 것도 비교해 보면 아기 바로 낳고 난 다음에 그 찾아가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산모라든지 아기한테 좋은 일인가? 우리 기쁨을 표주면 참 좋은데 과연 그래야 되는가? 저기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 좀 가면 안 되나? 좀 쉬고 난 다음에 굳이 꼭 그렇게 바로 가가지고 몸 지금 한참 추스려야 될 그런 또 몸 약해지는 분한테 그렇게 해야 되겠나? 물론 요즘은 약물이 좋죠. 전에는 이제 항생제 같은 게 없었으니까 더 그럴 수 있겠지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지 아기를 낳고 난 몸 조리를 잘해야 한답니다. 그렇게 말해서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낳으면 여러분 6절을 가보세요. 12장 6절을 가보세요. 6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자 여러분 봅시다. 이 아기를 낳을 때는 제사가 두 가지가 있죠. 번제는 어디서 드릴까요? 번제단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럼 여인이 어디에 갈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성막 앞에 있는 하나님을 뵙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뜰이라 불린 자리입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뵙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뵙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만난다고 하죠. 그 말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은 번제는 앞에 갈 때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평소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인들은 거기 못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때만 나가느냐? 아기 낳을 때만입니다. 이제 나중에 비교해 보실 때가 여자 달거리 때입니다. 15장 달거리 때 비교를 해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걸 기억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12장 중요한 건 휴식입니다. 그래서 휴식. 따라합시다. 쉬어야 할 때는 쉽시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몸을 위해서 쉴 수 있도록 챙겨주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집은요 쉼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쉬어야죠. 쉬어야죠. 쉴 수 있는 곳, 몸의 회복이 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돼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장부터 14장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염성 피부병이고 또 하나는 위생 환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 이런 걸 우리 평소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집 아들 중에 한 명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남자의 가운데 중간애가 감기가 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까봐 격리시켰습니다. 여러분, 전염성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혹시나 여러분 중에요, 국가에서 지정하는 전염병이 원치 않게 걸렸다. 근데 그날이 하필 주일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서 쉬십시오. 집에 쉬시고, 우리 교회도 언젠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신앙 중계?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격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만은, 우리나라 집에 곰팡이 피는 건 어때요? 흔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1년에 9개월이 건기예요. 9개월이 비 한 방울 안 내려요. 그런데 집에 곰팡이 피었어요. 그럼 어째요? 아니, 그렇게 건기인데 곰팡이 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더더나 곰팡이를 빼냈어요. 근데 또 피어. 그럼 그 집의 삶 어떻게 될까요? 그런 환경 속에서 피어나는 곰팡이라면 그 집에 사는 사람한테 분명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 집을 무너뜨리래요. 그리고 새로 지으래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뭘 그걸 어떻게 새로 지어요? 우리하고 집이 달라요. 그때는요, 겉옷 한 채 값하고 집 한 채 값이 똑같대요. 집 짓는 값이 굉장히 쌌어요. 그냥 간단한 중간 재료 갖다가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되게 쌌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집을 한번 헐고 새로 지어서라도 뭘 챙기라는 거죠? 건강을 챙기라는 거죠. 위생 건강, 이건 챙기는 것은 확실히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5장입니다. 15장을 가보실까요? 15장은 부부관계 이야기입니다. 부부 사이 이야기입니다. 부부 사이에 여기 보면 그 유출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출병. 그건 유출병 밑줄 줄고 놓고 2절에 보면 유출병이 나올 거예요. 유출병이 있죠? 줄고 놓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성병. 여기 15장에 나오는 유출병이란 다른 게 아니라 성병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알려진 성병이 뭐 이런 게 있나요? 임질, 매독 뭐 이런 거 있나요? 요즘 더 험한 그런 것도 많다고 해요. 아는데 이런 원치 않게 뜻밖에도 어떤 성병이 생겼어요. 그런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염이 되겠죠. 그럼 그때까지는 성병이 다 나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부관계를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아무리 부부 사이가 서로 사랑이 뜨겁다 할지라도 달거리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달거리도 여성의 몸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사랑하면 여성의 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참아야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온전히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 서로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그래서 15장은 부부간의 몸을 챙겨주는 겁니다. 부부간의 몸 챙겨주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부부 사이에 서로 몸 잘 챙겨주시나요? 일단은 저는 그러면 빼고 앉아있는 여러분들끼리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맞아보시면서 그렇게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당신의 몸을 챙기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뭐 거창하게 밖에 나가서 돈 엄청 쓰고 막 그런 건 줄 아는데 전 알고 보니까 밥상 잘 챙겨주는 게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쉬어야 할 사람 아무리 바쁘다 내가 일할 테니까 당신 좀 쉬어요. 해주는 것도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전염성 질병이 걸리면 나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줄 수 있다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12장 14장에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가 속건제예요. 기억나세요? 속죄제하고 속건제 차이? 기억나세요? 속건제가 어떨 때도 있죠? 남에가 뭔가 피해를 줬을 때, 손해를 줬을 때잖아요. 그래서 전염성 질병은 누구한테 손해를 끼친다? 남에게도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속건제를 드린 제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 심지어 내 가족에게도 병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의 환경 관리 잘 합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제가 잘 안 하는 겁니다만은 여러분은 잘 하실 거라 믿고 한번 합시다. 청소를 잘 합시다. 설거지를 잘 합시다. 뭐 제가 전혀 안 한 거지만 빨래를 잘 합시다. 뭐 이 정도만 해도 뭐 할까요? 하나 더 합시다. 잘 씻읍시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방법입니다. 더더구나 누구를 위해서? 이게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나와 함께 있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 그런 것이 14장, 13장입니다. 그리고 15장은 부부 사이에 서로 챙겨주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15장의 사랑 방법을 할 때는요, 뭐 하느냐? 속죄제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속죄제를요, 제사장한테만 갖다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는요, 어디에 안 나가느냐? 번제단에는 안 나가는 겁니다. 그냥 여인의 뜰에서 전달만 해주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그럼 제사장이 받아서 가는 거고, 근데 여자들이 유일하게 번제단까지 나가서 드린 제사가 있는 거죠. 그게 뭐? 아기 낳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아기 낳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여자들은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란 하나님을 뵙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뵙는 것이라면 뭐 해야 됩니까? 제사를 번제단에서 드려야 됩니다. 그럼 여자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뭐예요? 애를 낳아야 됩니다. 아이를 낳아야 어디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이런 그 관습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말합니다. 여인은 해산함으로 구원함에 이른다. 이 말이 신약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나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전혀 상관없죠. 우리 모두가 애를 낳건 안 낳건 어떤 사람이건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나가서 주님 뵙는 자들이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 속에서 하지만 사랑의 방법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내 몸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밖에서만 잘하는 사람 있죠? 혹시 여러분 집에 있습니까? 어쨌든지 근데 그러기 전에 어디서 잘해라? 근데 집에 잘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첫째, 설거지. 아니 11장 합시다. 11장 밥상. 자, 따라서 합시다. 가족사랑은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가족을 향한 밥상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으로 밥상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쉬어랍니다. 12장 쉬어라. 쉬게 해주는 겁니다. 쉬게 해주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뭡니까? 그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거. 네, 설거지를 합시다. 빨래 합시다. 청소합시다. 하나 더. 잘 씻읍시다. 이게 위생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병 걸렸으면요. 네, 옮기지 맙시다. 병 옮기지 맙시다. 이게 가족을 향한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은요. 서로의 몸을 잘 챙겨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먼저 잘 실천되어지면 그것이 그 다음에 누구로 그것이 이웃에게로 가는 겁니다. 자, 사랑은 이렇게 출발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이게 어디였습니까?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랑은 어디서 또 실천돼야 됩니까? 내 가족에게 실천되는 겁니다. 그 실천된 사랑이 이제 누구에게 나가는 겁니까? 이웃에게. 자, 이런 사랑의 방법을 성경에서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 방법이 우리에게 잘 하나님의 주신 소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꼭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억되어져서 사랑이 실천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축하합시다. 성도님의 밥상을 축하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집에 밥상이 아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랑의 밥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에게 서로에게 또 이야기합시다. 몸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딱 이때는 악수하시면서 손톱을 봐주는 거예요.
손톱을 봐주는 거예요. 깨끗한가 한번 좀 봐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합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챙겨봅시다. 여러분 제일 소홀히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은 먼 사람도 챙기는 게 아니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몸 챙겨주는 거랍니다. 그럴 수 있다면 부부가 오래 행복하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손 잡을 수 있으면 옆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손 잡으시고 잘 챙겨줄라요?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사랑의 방법 중에 가족 사랑의 방법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하는 사랑의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마땅히 실천할 것이고 즐겁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 보입니다. 어려운 거 시킨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켜주시고 그것을 하되 사랑으로 하라고 간섭이나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진실한 가족을 향한 사랑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런 똑같은 일을 하면서 혹여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이나 우리의 태도가 다른 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닌지 살펴보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가족을 향한 우리의 모든 손내밈이 사랑으로 하는 손내밈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 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